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그 최초의 세상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죄와 어두움과 죽음의 소문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전쟁과 테러와 살인, 마약, 폭력 등 범죄가 난무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아와 질병과 가난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20대 80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정보를 가진 사람은 20이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80이 넘는 게 지구의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사람은 20이고 먹는 것이 문제가 돼서 굶어가고 있는 사람이 80%가 되는 지구의 현실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던져주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1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죽음과 절망과 어둠은 오늘 우리 시대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도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 군사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시대가 달랐을 뿐이지 인간은 변하지 않나요? 인간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똑같습니다. 죄인인 것은 세상도 환경이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이런 절망과 죽음과 어두움의 세상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배경을 보면 장막절 큰 잔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제사 드리는 축제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과 절망과 혼돈과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는 한 세 가지 뜻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 속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뜻은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이브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안에 들어갔죠. 죄가 관영해서 인류는 이미 바벨탑의 심판과 노아 홍수의 심판을 한번 겪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인류는 인류 종말의 불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그런 심판은 있을 수 있지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죄를 짓고 있는 현대인들은 아무도 미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기분 나빠서라도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의 종말은 있죠. 누구든지 개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에도 종말이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애써 부인하려고 해요. 천국을 애써 부인하고 지옥을 애써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 우주의 종말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진리가 없고 정직이 없고 순결이 없고 의로움이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 속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빛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과 3장에도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 많은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과 부활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이 빛일까요? 예수님이 빛을 소개하는 분, 빛을 가져오는 분이라고 설명하면 석가나 이런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말했다면,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도를 깨달았다고 하면 좋은데, 내가 도다, 내가 진리다, 내가 빛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뜻을 더 찾아본다면, 세상은 결코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거꾸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도 있고 종말도 있습니다마는 희망이 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희망이 있다. 죽으면 당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당신이 죽으면, 예수를 정말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축복과 희망처럼 이 세상도 죄와 죽음과 절망, 날이 갈수록 더 험악해지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은 감추어지거나 숨겨지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인류가 다 부인하고 다 거부한다 할지라도 빛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뿐이에요. 당신이 부인하니까.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그 존재를 부인한다면 여러분은 미아가 될 뿐이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계셔요.
안 믿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요. 빛은 빛이에요. 빛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환영하지 못한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거짓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죄진 사람은 의로운 사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싫은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의로운 사람 있는 게 아주 불편합니다. 직장에도 그래요. 뭘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해먹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아주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왜? 내가 나쁜 짓 하려면 이 사람이 없어야 내가 어두움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8장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둠이지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는 당신이 어둠 안에 있지만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이 죄인 안에 있지만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당신은 저주스러운 현실 속에 있지만은 그 저주가 당신에게는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어두움에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직장의 오너인데 그 직장에 예수님을 정말 오너로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노사관계나 비즈니스나 모든 것이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종과 노예,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없는 참 기막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축복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데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에게 첫 번째는 어두움이 사라질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첫 번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라는 말은 말씀이에요. 우주는, 인간은,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절너절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은 다른 거예요. 말 잘해도 기도 잘하지는 않아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깊냐? 그렇지 않아요. 복잡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맨 처음 창조한 것이 뭐냐면 빛이에요. 이 빛은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6일 동안의 창조가 시작 발동을 거는 것입니다. 왜 창조의 핵심에는 빛이 있겠나? 간단합니다. 그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까닭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라는 말은 그 빛 속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죽음과 반대되는 것이죠.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고 생명은 부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겠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죽은 것도 살리고 썩은 것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이게 생명입니다. 이 우주의 원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그 원리는 생명이에요. 그 인간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물적인 생명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접붙여 주므로 이 생명이 영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동물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생명 자체로 보면 그건 동물학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여질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에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에너지,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어둠을 내어 쫓는다는 것과 동시에 모든 죽음의 세력, 저주의 세력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 전달될 때 내 병도, 내 절망도, 내 좌절도, 내 상처도, 모든 내 죄악도 깨끗하게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생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세계에 숨겨져 있는 모든 어두움은 빛을 받게 될 것이고, 습기로 가득 찬, 곰팡이로 가득 찬 여러분의 영혼은 마치 문을 닫아놓은 지하실에는 습기가 가득 찬데 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면 축축하던 지하실은 아주 드라이해지고 습기가 다 없어지고 아주 뽀송뽀송하게 깨끗해질 때 거기는 곰팡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는 축축하고 곰팡이가 많고 우울하고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울하던 희망이 없던 아주 권태스럽던 자살하고 싶었던 내 영혼에 생기가 돌고 눈은 반짝거리고 입은 열려지고 입은 이렇게 커지고 손은 움직이고 춤을 추고 이런 사람으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생명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되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은 내 삶의 빛이요, 우리 가정의 빛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몸도 살리시고 나의 병도 고치시고 내 절망도 고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축복 주시고 죽음과 절망에서부터 헤어나는 생명의 기적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